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스가랴서 오늘 본문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세우시기도 원하는 회복의 기원이 있고, 특별히 다시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예언들이 마지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는 희망이 있는 거죠. 다시 어려운 가운데에서 스가랴서가 기록이 되었지만 스가랴서는 희망과 소망을 품은 채 또 이 서신을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회복의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 오늘 말씀한다.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것만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내가 확실하면 내 앞에 펼쳐지는 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심지어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 내 것, 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다 생각을 해버리면 반드시 개인이건 가정이건 공동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나의 가정, 내 가정이 힘들다. 그러나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그것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서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공동체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우리도 그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냐? 2절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또 4절 말씀도 가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또 중반에 후반부쯤 보면 또 내가 돌보고, 또 6절에도 나와 있고 이게 쭉 밑에까지 9절부터 또 나오고, 이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의 회복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고 내가 이것을 치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 모든 회복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해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추진하시고 이 모든 일을 막으시고 이 모든 일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의지에 지금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발동케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는 반드시 어떠한 시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또 내가와 같이 거의 한 번 정도 더 덜 나온 내용이지만 반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또 나오죠. 4절에도 그날에 내가, 또 6절 말씀 가도 그날에, 8절 말씀에도 그날에, 9절 말씀에도 그날에. 그러니까 쭉 말씀들을 보면 다 그날에 내가 이것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 또는 회복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이 안세상, 이 내가 모든 사는 것이 다 평안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 날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도 될 수 있고 구원의 날도 될 수도 있고 회복의 날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을 의식하는 자는 오늘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내게는 멀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하자. 그러면 그 날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을 하나님 앞 보시기에는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내게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한 해 동안 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추수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 참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날에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 전도서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냥 모든 내용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 가치를 알아라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천하에 다 기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 날에 전도서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내가 회복하면서 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어떤 날이 있습니까? 그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인생의 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존재는 어떠한 자들인가?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처음에는 어떤 단어를 썼느냐? 약한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약한 자. 우리 모두는 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약한 자입니다. 다 약한 자입니다.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모든 것을 힘나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 앞에 돌뿌리 하나 놓여줘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조그만 장애물이 하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약한 자입니다. 11장 7절에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련한 양이다. 가련한 양.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그런 양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 또 그날에는 하나님 같을 것이다. 또 그날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결국 이런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5절 말씀을 가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가 곧 그런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내 의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많은 이들이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의 변화, 그 모든 행동의 변화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통하고 싶어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통곡하고 싶어도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가능한 일들이냐? 분명히 나와 있죠. 10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내가라고 시작하죠. 우리들이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일어서야겠다. 이제 회복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일어서자라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주시느냐? 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주겠는데 그것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 여기서 심령은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곧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간구하고 우리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린 바 되고 애통해하며
통곡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그날을 내가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부어줘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기도는 나의 육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찔림과 애통이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제가 성전도 안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나름대로 살면서 어려워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찔림과 애통함을 받아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령을 받고 나면 다 모든 것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영이십니다. 회개케 하는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의 영이거든요. 죄를 같이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반복될까요? 따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따로. 회개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따로. 즉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대신 내 죄를 누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 그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회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회개가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상하고 찢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나는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잘하고 있어.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자. 그런 자들의 마음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붙잡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수중에 1억짜리 마이크가 들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1억짜리 마이크가
분리가 돼가지고 전원에서 잘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리되어지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잠을 자지도 못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는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컷 한번 놀아보자. 마음껏 인생 즐겨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